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23장 1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정치판 속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유대의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져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그럽니다. 여기 유대인들의 이 고발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그들이 말해왔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할 때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죄로 그렇게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종교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정죄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법정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에게 정죄하면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얼마나 궁색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거짓으로 죄를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를 위협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정치적인 선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분봉왕 헤롯의 그 잘못을 지적한 적은 있지만 로마에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고 그들이 지금 고발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누가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자칭 왕 그리스도라 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칭 왕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스스로 왕이 되어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이 고발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고발인지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속속들이 듣고 속속들이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배국 로마의 총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피지배국인 그 유대 땅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에 민감하게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민간인 사찰 이런 게 불법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불법이지만 하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건 불법이 아니고 이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래서 많은 소문과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그 당시 사찰 대상 1호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수에 대한 소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예수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발하고 있는 이 내용이 터무니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지금 고발하고 지금 있는데, 지금 이들의 이 주장들이 지금 많은 군중들을 선동해서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고발하면서 죽여야 한다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배국의 총독의 입장에서 밀란이 일어나는 것, 그 문제를 일으켜서 시끄럽게 하는 것, 이게 좋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로마의 관리로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자기에게 문책이 올 게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관정에 세우고 신문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그럽니다. 아주 직접적인 질문을 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수수께끼 같은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말에는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 그대로를 직역하면 네 말이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그 당시 사용되어지는 그 해석에 의하면 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고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대답은 빌라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대답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빌라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네가 볼 때 내가 로마에 반역하는 왕처럼 보이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논리,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는 그 일에 예수님은
늘 마음 쓰시고 그렇게 사역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정치에 관여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언제나 두 편을 갈라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논리는 언제나 여러분 이게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정치적인 논리 속에 빠지면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갈라놓는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분명한 건 예수님이 로마에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키고자 했던 마음이 없었다는 것과 또 그리고 그분이 로마에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 빌라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예수님은 무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자신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예수는 자신들의 어떤 자리와 그리고 그 이해관계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5절에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그럽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를 소동하게 만들었다고 강력하게 고발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마가복음 15장 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발했다 그럽니다. 지금 누가복음 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들이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했던지 그래서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그런 고발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 거짓 고발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잠잠하십니다. 이제 빌라도의 고민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거든요. 그러나 성난 무리들을 도무지 잠재울 만한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때 빌라도는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할 아주 좋은 생각을 하나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다라는 걸 떠올렸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빌라도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은 헤롯에게 보내면 되겠다. 헤롯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니까, 그러니까 즉 그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이니까 너희 문제는 너희가 처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보내면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더군다나 마침 헤롯도 유월절을 맞아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헤롯이 머물고 있는 궁전으로 예수님을 보내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또 헤롯에게 끌려갑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시면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 역시도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을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에게 어떤 신기한 이적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주일 설교 시리즈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 문제도 해결받고 구원받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헤롯만큼은 예외입니다. 그는 그야말로 천박한 호기심을 가지고 주님을 보기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온통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호기심과 욕심에서 접근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 조금만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금세 실망하고 쉽게 악으로 치닫고 맙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런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이 헤롯에게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것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세 실망해버리고 말죠. 반면에 주님의 뒤를 따라 들어온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말을 많이 합니다. 항상 악인들의 소리가 의인들의 소리보다 늘 큰 법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데 악인들은 온갖 말로 지금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내 예수님에게 흥미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11절에 보시면 헤롯과 군병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면서 몹쓸 희롱을 합니다. 그리고는 왕이 입을 법한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빌라도는 헤롯이 예수님을 다시 돌려보냄을 보고 역시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말하죠. 좀 더 밑에, 오늘 본문 좀 더 밑에 보면 15절에 나도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고 헤롯도 그래서 도로 보내었다라고 말하면서 헤롯의 판결 역시도 무죄였다라는 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2절 말씀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럽니다. 팔레스타인 땅을 이렇게 나누어서 관할을 하다가 보니까 이 유대 총독 빌라도와 갈릴리 지역의 이 분봉왕 헤롯 사이에는 늘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서로 의견들이 맞지 않았던 거죠. 그럴 수밖에요. 서로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그런 사건들 속에서는 늘 충돌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여당과 야당이 충돌하는 것처럼 그렇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같이 그 뜻을 같이 하게 되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분명히 무죄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도 분명히 예수님이 무죄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마음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이 두 사람은 절대 맞지 않는 사람인데 어떤 악을 도모하는 일에는 너무나 잘 맞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신기하게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와 헤롯에게 재판받으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여러 가지 억지 주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헤롯과 빌라도가 볼 때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빌라도가 나중에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사형 언도를 내리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누가는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무죄하시지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걸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표면적으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시기심과 미움 때문이고 또 정치 권력가들의 그 비양심적인 그런 처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무죄하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8절 말씀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허물 때문에 지금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말 이 예언의 말씀처럼 누구도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죄가 없으신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누구도 예수의 존재를 역사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실제했던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요, 믿지 않습니다. 그저 그 당시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내몰려서 뜻을 세우지 못하고 안타깝게 죽었던 그런 인물로 그렇게 예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 주간의 이 새벽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온갖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내몰려 휘둘리고 계십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서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다른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 끌려가시고 저리 끌려가시면서 지금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라는 게 뭡니까? 정치라는 게 철저히 자신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권리와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힘과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밑바닥을 잘 드러내는 것이 저는 정치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 때가 되니까 여러분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그 인간의 그 밑바닥을 다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 정치입니다. 왜요? 죄의 특징은 철저한 자기중심주의라고 그랬죠. 여러분, 정치라는 게 딱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프레임을 짜서 그렇게 사람들을 내몰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이 여러분 정치입니다. 그게 가장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 정치꾼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이리 끌려가시고 저리 끌려가시고 이렇게 휘둘리시고 저렇게 휘둘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누구도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합니다. 오늘 헤롯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니까 기뻐했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이 헤롯은 자기중심적인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예수님에게 호기심을 가졌고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의 그런 호기심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금세 실망하고 예수님을 또 다른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내몰아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만납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다시 말하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부정하고 그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만납니다. 예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그 인생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죄 앞에서 그 주님을 찾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 주간, 이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않는 그런 분별력을 여러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 앞에서 나의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 내 중심적인 그런 내 모습들을 철저하게 돌아보시고 발견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고 예수님에게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온전히 그 주님 따르고 그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주님을 만나시고 그러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러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찬양 들으시면서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